페르시아에 네 아들을 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네 아들들을 불러놓고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첫째는 겨울, 둘째는 봄, 셋째는 여름, 넷째는 가을에 정원 뒤편의 망고나무를 잘 관찰해라. 다른 계절에 망고나무를 보아서는 안 된다. 네 아들은 왕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1년이 지난 후 왕은 네 아들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너희가 본 망고나무를 내게 설명을 해다오. 네 아들들의 대답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겨울에 본 첫째 아들이 말합니다. 불에 타고 남은 폐허 같습니다. 봄을 봤던 아들이 말합니다. 잎이 푸르고 싱그럽습니다. 여름에 봤던 아들이 말합니다. 꽃은 장미처럼 아름답습니다. 가을에 봤던 아들이 말합니다. 주렁주렁 열린 열매가 탐스럽습니다. 왕은 네 아들의 손을 잡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너희들의 대답은 모두 옳다. 망고나무는 계절마다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러니 한 가지 모습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들이 너희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렇습니다. 성급한 결론은 편견을 낳습니다. 그리고 편견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어느 한 면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화합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잘못으로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자라거나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명한 스포츠 선수 박찬호, 박세리 같은 경우를 봅시다. 물론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못했지만 얼마나 성공을 했습니까? 성경으로 보면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다가 결국 아들 함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일 한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노아를 알코올 중독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윗이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을 간음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브람은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람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베드로는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베드로를 비겁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 전체를 평가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그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의 전환점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이 사건은 외형적으로 보면 아주 사소한 또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신앙의 혁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대인 안에 갇혔던 그 복음이 유대인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까지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의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 인류를 향해서 물꼬를 트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 고넬료의 구원받은 이후에 유대인인 베드로의 고백을 봅시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치밀하고 집요한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먼저 환상 중에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오십니다. 3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리고 베드로라는 제자가 머무르는 집과 그 집이 있는 지역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가 누굽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이사라는 지역은 이국적인 도시입니다. 해변에 위치한 외국인들이 주로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로마풍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거기에는 원형 경기장, 마차 경기장, 로마 황제에게 바쳤던 신전 등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해외 로마 주둔군의 고급 장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할례를 받거나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회당에 출석하고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넬료는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은 지속적인 기도와 구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환상 중에 이방인 고넬료에게만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십니다. 11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맞이하라고 일러줍니다.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치밀하고 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고넬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하고 치묘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면서 탐복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집요하고 치밀한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의 구원은 이렇게 치밀하고 집요한 계획에 따라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우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한번 천사의 역할을 한번 보십시오. 왜 천사는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에게 직접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않았을까요? 왜 천사는 직접 고넬료에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직접 천사가 전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천사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복음을 듣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는 오직 구원받은 우리 성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은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이 제6시더라. 하루에 유대인들이 3번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구절들 속에서 나오는 기도라는 단어,
여러분들 예사롭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기도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능력과 지혜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렇게 날마다 사람들이 늘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주체가 누굽니까? 주께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파죽지세로 퍼져나가지 못하는 것은 편견의 장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신비한 환상을 봅니다. 로마 군대 지역 사령관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세례를 주고 성령 받기를 기도해 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설득시키려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별의별 짐승들을 다 짐승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잡아먹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항변을 합니다. 어느 유대인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인을 만들어 놓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냐면 지옥에 유황불이 타오르고 있지 않느냐? 그 유황불이 계속 타려면 땔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 땔감으로 이방인들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정도로 유대인의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배타적이고 부정적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유대인으로서는, 아니 심지어 그가 예수의 사도라고 할지라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아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이었습니다.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고 뚫을 수 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왜 네 생각과 네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안 된다, 속되다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 문구를 금세기 최고 신학자인 피터스는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If God says it's okay, it's okay.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만사가 오케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베드로의 안목과 관점을 크게 넓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편협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지금 혁신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소위 민족, 특별히 유대주의, 민족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초대교인들 대부분이 다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러한 민족적인 장벽을 뛰어넘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 이방인도 로마인도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전도의 대상자임을 지금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는 단계적으로 이 장벽을 한 단계씩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도 성령 받도록 기도해 줬습니다. 또 욥바라는 동네에 가서는 무두댕이 집에 들어가서 머물며 그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대인의 숙적 로마 군대 장교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을 받게 합니다. 민족과 인종의 편견의 장벽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시야와 비전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고정관념에 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심령의 그릇 또 인격의 도량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의 편협한 마음을 충분히 깨우치시려고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말을 하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만사가 오케이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민족의 장벽을 뛰어넘는 세계 선교를 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건 상당히 크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4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4 귀퉁이는 동서남북을 상징을 합니다. 세 번째는 가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가라고 하는 동사를 강조합니다. 그러니 큰 보자기, 4 귀퉁이, 즉 동서남북으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편협하게 살지 말고, 또한 편견을 가지고 살지 말고 거시적인 비전을 품는 세계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자기 아성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편견의 장벽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너희 마음을 넓히라. 너희 마음을 넓히라. 루디아드 키플링은 이런 좋은 시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마음을 넓게 갖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때도 침착할 수 있다면, 또 모든 사람들의 의심을 받을 때도 자신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의심하는 것을 포용할 수 있다면, 또 만약 네가 그들을 용서할 수 없는 순간마다 거리를 두고 관조할 수 있다면, 세상은 너의 것이며 모든 것은 그의 안에 있다. 내 아들아, 네가 그러할 때 너야말로 진정한 대장부가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영성으로 민족 중심의 편애와 편견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전도하고 이웃들로부터 소외당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머물며 친구가 되어주고, 로마 군인도 전도하고 나중에는 실패자 마가도 푸근하게 품어줬습니다. 그는 가면 갈수록 편견의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장벽은 없습니까? 우리 사이에 감정으로 인한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사이에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한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사이에 이념으로 인한 장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장벽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거침없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영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아성의 장벽, 편견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말하는 우매하고 편협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폭넓은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을 가슴에 품고 생명을 살리는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